사도 바울이 너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옳게 바르게 알아지면 이 지식을 알므로써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지식들, 유사한 지식들, 잘못된 지식들을 함께 분별하고 알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는 것을 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토스인데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뭐 이렇게 할 때에 믿는, 두 번째는 믿음직스러운, 좀 수동적이죠. 그럼 세 번째는 위임받아. 우리가 일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잖아요. 그럼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위임. 이 세 가지를 이 피스토스가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했을 때 그 신실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게 피스토스의 믿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누굴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피스토스의 두 번째 뜻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모든 어떤 것들은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이런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올바른 지식이 함께 동반되어야 엉뚱한 지식, 엉뚱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조건입니다. 하나는 완료예요. 조건은 우리의 몫이고 완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 완료됐다 이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가 나를 뒤쫓으려합니까? 누가 나를 따라오려고 합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정하라. 명령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날마다는 현재 시제죠.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매분 매시 몇 초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이제 완성한 것에 대해서 각자의 몫을 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반론이 있어요. 완성했다는데, 다 만들었다는데, 다 완결되었다는데, 무엇 또 무슨 또 일을 해야 되고, 무엇 또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까? 왜냐하면 완성 안 했으면 우리가 움직여서 완성 덜 된 것을 채우고, 세우고, 건축해서 만들면 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어떤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다 됐다는데 무슨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 완성과 해야 한다는 것이 부딪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화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싹 다 알아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야 조화가 돼요. 이 조화도 안 돼요.
여러분 과제는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무한하지 못합니다. 유한해요. 그래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루신 그분과의 조화가 되겠습니까? 조화가 될 수 없어요. 조화가 되려면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주께서 때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이에요.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 오늘 본문은 조건과 그 다음에 완료가 함께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 사람을 데려가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이런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반성이 없습니다. 조금 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혼자 가지 말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하고 본 증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데려가서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된 게 맞다고. 그렇게 여러 명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말 안 들어. 1단계도 말 안 듣고 2단계 가서도 말 안 들어. 그러면 3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모든 교회 교인들 앞에서 공포를 하고 있어요. 그 공포를 했습니다. 했으면은 놀라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이방인 취급이다. 성도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성도가 아니고 이방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계시로 완료된 거죠. 완료된 것을 사도를 통해서 부어주어 가지고 이 단계별로 이야기해서 그가 지키고 그가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마지막 결정이 됐어요. 이것을 완료된 계시와 함께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계시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정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언뜻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어로 읽으면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하늘에서 이것을 들어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소망하고 기대하면은 풀면 풀리려고 기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지성명 감천이니까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노력과 행위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일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런 드려요. 하지만 이 구절 속에는 조건문과 그 다음에 완료문이 함께 어울려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 헬라어를 말한다고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장학도 없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카이호사 이아, 리세테, 에피, 테스케스, 에스타이, 멜루게나, 엔토, 우라노에. 이걸 보면 여기요. 에안이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만약, 무엇이라면. 아니면은, 당신이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이제 A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건 조건이고, 그 다음에, 에스타이, 렐루게나가 있어요. 이것은 미래와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라니까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는 조건이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져 있어요. 번역할 때 이거 두 가지 다 갖다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조건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에는 구할 만한 모든 것에 대해 너희 중에 둘이 어떻게 해서 둘이 땅에서 동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그것이 그들에게 행해질 것이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번역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행함도 원함도 다 하나님부터 왔다고 성경이 말하듯이 하늘에서는 이미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뭘 하면은 새롭게 하늘에서는 그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땅에서 자기 성도가 누가 갑자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가 저걸 요구하네. 그래서 그럼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메어줘야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하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내라, 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배격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학적 해석이에요. 자, 문학적 해석이란 뭐냐면 문학의 장르 중에서 우화와 동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또 혹은 뭘 하나 싶어서 이렇게 두루두루 보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 누가 뭔가를 내거나 풀 조짐이 보인단 말이죠. 아, 자가 뭔가를 풀고 뭔가 낼라 그러네. 그래서 살피다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잘 몰랐는데 저쪽에서 먼저 그렇게 조짐이 있으니까 얼른 풀 때에, 멜 때에 풀어주고, 메어주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거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론적 결정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산다. 너희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다 해놓았으니까 다 결정되었던 것도 운명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지와 정의, 이걸 전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루터는 거듭난 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난 이성을 이런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격성을 말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했다는 것과 함께 완성했다는 것과 함께 우리를 이 안에서 또 이 일에 대해서 하게끔 인격자로서의 모습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수십만 군대를 능멸해버렸어요. 처치해서 파괴시켜버렸어요. 이겼습니다. 기도원이 계시를 받았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네가 이긴다. 이기니까 마음에 꼽지 말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300명 먹고 그러다. 마지막에 물을 갖다가 개처럼 이렇게 막 혈압 이렇게 먹는 사람을 빼고 손으로 이렇게 다 담아서 먹는 사람 300명만 되라. 그 사람 행동 때문에 300명 뽑힌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근데 300명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계시받았다. 우리가 이긴다고 계시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300명이 모여서 횃불과 항아리 들고 소리 지르면서 그 진영으로 막 쫓아갔죠.